또 세월을 한번 돌아보면은 조금만 더 좀 힘이 있었다면,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더 나은 선택을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려고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강한 힘, 또 더 많은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과연 자유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과 그리고 주변에는 지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권력과 지혜자들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한밤중에 잠 못 이루지 못한 채 깊은 고민을 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최고의 권력과 충분한 지혜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불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을까? 그가 가졌던 최고의 권력, 그리고 그 지혜자들은 왜 그 느부갓네살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사람이지만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듯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청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 2장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 아주 낮에 활동하는 시간? 아니면 밤중?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이 아마 한밤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생각은 잠을 자야겠는데 하는데 실제로 잠이 오지 않아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한밤중에 보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느부갓네살이 마음의 번민이 너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가 꾼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너무 번민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주변에 있던 소위 지혜자들이죠. 박수, 주술사, 점쟁이, 점성술사들, 요즘은 심리학자, 상담가,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았어요. 국가에 하여튼 내노란 사람들,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 지혜자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꿨는지 좀 말 좀 해보라고, 내가 꿈꾼 내용을 말하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보통은 꿈을 꾼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해석해 달라는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부탁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무슨 꿈을 꿨는지 좀 말 좀 해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요. 꿈을 이야기하면 해석을 좀 할 수 있겠는데 꾼 내용 자체를 말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니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같은데,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지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해. 그래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이걸 좀 확인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장면이 지금 나와요. 이 지혜자들로부터. 이 지혜자들이 하는 말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 처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스울 정도로 너무 아이러니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곧 나라가 망해가는, 끝나갈 것을 암시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로부터 꿈 내용을 말해보라는 그 말을 들었던 지혜자들이 엉뚱하게도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나라는 지금 끝나갈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는데 왕한테는 영원히 사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꾼 꿈 내용을 좀 말해보라 그랬는데 생뚱맞은 말을 한 거거든, 지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썸뜩한 말을 해요. 만약 꿈이 어떤 내용인지 말하지 않으면 이 성경에 어떻게 나왔냐면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더미 같이 만들겠다고 그래요. 무시무시한 협박이잖아요. 무시무시한 위험인 거예요.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만약에 내가 꾼 꿈 내용을 알아맞히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보면요, 불안한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성향이에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당근과 채찍을 계속 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근 채찍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도자 자체가 불안하니까 당근과 채찍을 쓰면서 지금 이런 썸뜩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요구했던 건 처음부터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이거는 신들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진노합니다. 즉각적으로 명령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명령이 집행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당대 최고, 세계 최강대국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 그 권력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마음껏 죽일 수는 있어서 그 권력의 힘으로. 그런데 자기 자신의 내면의 불안을 다룰 지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세요. 지금 내 삶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우리도 인생이 불안정해질 때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죠. 그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올라오니까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 가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셀프가, 자기 자신이 앉아 있으면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 도표 보시면요, 의자 위에 셀프가, 자기가 앉아요. 자기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자주 좌절하고 자주 방황하고 자주 혼란을 겪어요. 자기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드라이브 해 갈 경우는 자기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주 갈등하고 자주 방황하고 자주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또 따뜻한 이미지 한번 봅니다. 여기 의자 위에는 십자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의 왕좌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자신은 그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왕좌의 자리에서 이끄는 대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니까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안정감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왕좌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일단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모시면 그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것이 곧 행복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움직이는 참된 힘은, 그러니까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필요한데,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힘을 주셔야 이 하루를 살고 또 내일도 그분이 힘을 주셔야 하루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힘을, 참된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모시게 될 때에 바로 그 참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느부갓네살의 그 권력, 힘으로부터 다니엘의 지혜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 실제로 집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행을 담당한 사람이 호위대장이던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담당하는데 이제 쭉 집행하기 시작해서 점점 각도가 다니엘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그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 수 있겠느냐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자기가 직접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직행을 해요. 가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죠. 왕의 꿈을 말할 수 있도록, 밝힐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은 다니엘이 바로 자기 친한 친구들이 3명에서 3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좀 죽게 생겼잖아요. 자신들과 다른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 기도 요청을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하게 됩니다. 자, 이 요청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사람의 지혜로는 밝힐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꿈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이미 인지를 하고 그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또 다른 지혜를 볼 수 있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아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같이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좀 데려가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진짜 친구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마치 늪지대에 빠진 사람이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하고 한다면 늪지대에 계속 빠져가는 것처럼 미궁에 빠져요. 점점 실타락에 꼬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기도는 문제 한가운데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우리 전문가가 아닌 우리는 아무리 보고 보아도 잘 모르잖아요. 고장 나면 빨리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 수리 전문가에 연락을 해서 그분을 그 현장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그분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충분히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 다 시행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선택을 안 해. 그분이 방식을 그렇게 선택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서 사람을 움직여서 드디어 해결의 길이 열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가장 영적이면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몸된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욱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들 한 몸의 연합체로 본다는 거죠. 연합체로. 그래서 오른팔의 문제를 오른팔 하나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몸 전체의 문제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혼자 짊어지지 말고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를 위한 기도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짐을 혼자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체들이 우리 형제라면서요, 자매라면서요, 브라더 식스들이라면서요, 패밀리라면서요, 가족이라면서요. 손님은 저 사람 문제는 저 사람 문제, 내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게 손님이에요. 근데 패밀리는 저 사람 문제가 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을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지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드디어 이제 밝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밝히 드러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자동차 키와 가스가 다 차 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방향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상황은 GPS는 있는데 자동차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잡았는데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상황 같아요. 권력의 키는 갖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에 대한 지혜는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을 움직일 권력의 힘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일 권력의 힘도 가지고 있고 인생들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그 지혜도 가지고 있는,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19절 말씀 잠깐 보면은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낮이 아니고 밤입니다. 다니엘이 아직 왕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낮도 아니고 밤이고 왕에게 직접 나간 것도 아니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죠. 재련사가 금을 바로 재련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그 금을 넣으면은 한참 기다리잖아요. 왜요? 금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이 있잖아요. 그 불순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가장 라이트 타이밍에 탁 재련사는 금을 끄집어내거든요.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의 성품,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을 보시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그런 성품들을 보시면서 마치 재련사가 용광로에 금을 넣어놓고 불순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불순한 성품의 요소, 성분들을 다 빼내는 작업을 눈물 흘리면서 머리가 아파가면서 밤잠을 설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작업을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채워지도록 하는 바로 그 작업, 그래서 가장 합당한 때에 끄집어내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장면이 지금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고 나서 다니엘이 바쁘게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계산한 것도 아니에요. 앞날을 고민하고 걱정한 것도 아니에요. 멈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멈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도다 선포하며 예배했어요. 예배는 삶의 첫 단추예요. 자, 단추요, 여기 제가 끼웠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전부 다 헛수고예요. 예배는 삶의 첫 단추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삶의 첫 단추가 끼워져서 그 다음에 하나 우리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수고들이 되는데, 예배가 빠진 채 인생의 수고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헛수고를 해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 투자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투자를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데 수고가 다 낭비가 되고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데 그 수고 투자를 왜 해요? 너무너무 지혜롭지 않은 투자잖아요. 지혜로운 투자, 하나님을 예배, 첫 단추, 인생의 첫 단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모든 동작 그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여호와께 있을지로다 선포하며 예배. 다니엘은 문제 해결을 먼저 붙들지 않았고요. 문제 해결을 먼저 붙들지 하나님은 먼저 붙들지 이 결정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데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과연 누가 붙드냐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누가 붙드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권력이요, 사람의 지혜, 어림도 없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그 인생이 무너져서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반면에 다니엘은 권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한 가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밤을 지날 때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침상 위에서 길을 걸어갈 때 신호등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당에서 정한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것 귀한 일이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왕왕왕 기도했는데 나머지 90%의 삶 속의 시간에는 단 한마디 기도도 안 하고 어렵다고만 절절매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신호등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울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내서 하나님 좀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하나님 저는 저만 지금 저만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하나님 제 자신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생활 속에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는 이 기도, 이 짧은 기도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 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밤을 지날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잘 될 때만 우리 편이 아니고요. 정말 형편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사람은 조금만 수준에서 떨어져도 안 보잖아요. 정의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정의는 사람을 못 바꿔요. 오히려 대결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긍의를 더 쉽게 말하면 보도 많아져. 그 사람 잘 될 때보다 잘 될 때는 그냥 내버려둬도 돼. 그 사람 힘들 때 이게 진짜 신앙인의 의리거든요. 잘 될 때 그냥 내버려둬도 돼.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분이 좀 못된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일수록 그분을 더 기도해줘.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잘 못 될 때 여전히 우리 사이드에서 난 네 편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네 편이야. 우리 사이드에서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